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풀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의 본론 부분인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변론은 4장부터 14장까지이고 2차 변론은 15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차 변론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변론의 구조가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변론하면 이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빌닷이 변론하면 또 그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이 변론하고 이어서 세 번째로 소발이 변론하면 또 욥이 변론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변론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변론자로 나선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15장이 엘리바스의 변론이고 16장과 17장은 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요지는 욥의 불경건과 교만을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욥은 자꾸 자기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자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친구들이 권고를 해줬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욥 너는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너 혼자 옳다라만 이야기하고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을 악인으로 결론 내리고 욥이 장차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전에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규범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다 부합되는 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변론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욥이 재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에서 연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에게는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극심한 재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경우는 특별히 사단으로 하여금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재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의 일생에는 욥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욥의 상황에는 정확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이나 고난을 해석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한 99.99%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교훈을 사용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란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현자들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위대한 신앙인이라든지 인류 역사가 위대한 분으로 추앙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을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혹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혹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이런 분들의 말을 인용하므로 그 말이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현인들의 말을 인용하므로 그 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현인들의 지혜가 욥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현인들의 지혜를 가져와서 적용하고자 하는 엘리바스의 태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인식의 지경을 넓게 해주고 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꼭 배울 게 있습니다. 가까이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책을 통해 지혜로우신 분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목회의 영역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분들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겠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그분들의 말에 담겨진 깊은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그 요리 관련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익숙한 음식을 만들 때에도 전문가들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기 위해서 그 음식 관련 영상을 보곤 합니다. 이름난 요리사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요리 과정 중에 하게 되는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 담긴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단계에서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되는지 뚜껑을 닫고 끓여야 되는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사소한 행동이 맛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뚜껑을 열고 끓여야 하는지 닫고 끓여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룬 분들의 말을 듣지 않다 보면 평생을 내 수준에서 진보하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수백 번 만들어 봤기에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 요리 스승님은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서 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깨알 팁들을 배웠습니다. 요리 스승님의 가르치는 대로 해봤더니 정말 천상의 맛을 내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천국에도 김치찌개가 있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자 이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의 성취와 업적을 이룬 분들이 전해주는 그 지혜를 가져옴으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깊게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호감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는 현인들이 전하여준 지혜의 말을 인용하면서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인용하고 있는 현인들의 지혜 첫 번째는 20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엘리바스가 인용하고 있는 현인의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악인의 삶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삶에 대한 현인들이 전하여 주는 두 번째 지혜는 악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함에 거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악인의 삶에서 떠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비참한 삶을 말하면서 어떤 삶이 악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만한 것이고 세 번째가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만하는 것,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 하나님께 대드는 것, 이런 것이 악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혹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욥을 염두에 두고 이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 대적하는 것인데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교만한 것인데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 힘을 과시하는 것인데 욥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인데 욥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등등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욥을 염두에 두고 엘리바스가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의 맞는 말입니다. 내용은 맞는 말인데 목적이 옳지 않습니다. 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또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27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인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악인은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은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 말을 보면 이거 좋은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는 살이 찐 것과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시대야 뱃살이 많은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옛날은 워낙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뱃살이 좀 있고 통통한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결국을 말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악인은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잘 먹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28절 말씀처럼 악인이 살고 있는 곳은 황폐한 성읍이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악인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이 묘사를 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현재 상황이 꼭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비참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악인의 결국이 심판인 것처럼 욥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욥아, 악인의 결국이 심판인데 네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너의 모습이 악인의 결국인 심판을 당하는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집이 돌무더기가 되는 것, 29절에 나오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는 것, 33절에 나오는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 감람꽃이 떨어지는 것, 모두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유함을 목적을 삼고 사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다면 이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 판결하시는데 욥이 옳았고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들의 어떤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욥을 불쌍히 여기고 욥의 말을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이 정답인가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익어가게 되면 정답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설사 정답을 알고 있더라도 이 정답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답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틀린 답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이 틀린 답을 선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의도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정답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반대로 오답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